오늘 시간에는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명하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고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 핍박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고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또 분쟁하고 파당 만들고 관계의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이제 계모지요. 계모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너무나 문제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결국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은 나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었던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본받고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 인생의 말년의 모습,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장로, 교사 등등이겠지요. 교회의 리더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라. 특별히 그분들이 믿음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주의하여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본받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솔직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의 삶의 모습이 성도님들이 저를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참 부담이 되고 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이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이 나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했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뀌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변하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을 때도 있지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물론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의 해답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란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 외의 다른 이단 사상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 또 당시의 헬라 철학 사상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세상의 말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기록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도 AD 60년부터 70년 사이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도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30년, 한 40년 정도 기록된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다 구두로 전해지는 겁니다. 말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의 한 30년, 40년 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 세상에는 영지주의, 이단, 헬라 철학사상, 유대교 율법사상, 이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귀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말씀을 하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귀에 들리는 다른 교훈들에 이끌리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 성령, 은혜, 능력, 회복,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또 주시는 답은 이 믿음 회복하고 마음 회복하는 것이 음식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식사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정해놓았던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애썼던 이 음식 규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정해놓은 음식 규례를 아주 까다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음식은 먹어야 하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절기에는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또 먹어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음식 규례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 규례들을 까다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지켜서 먹고 저 음식은 지켜서 안 먹고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안 된다. 음식을 아무리 그렇게 조심해서 준비해서 만들고 먹고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얼마나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기 자신을 떡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시기 원하셨던 그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방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목회는 목회라고 교회 안에서도 음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음식이 만들어주는 평안함이 너무 많지요. 하지만 음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믿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믿음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새기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가, 또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는 것,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쫓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규례들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